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는 주님 자라면서 예수님을 형제를 친히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얻은 이 야고보의 느낀 점은 어떤 사람은 유혹을 받는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고 여기서 면제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 왜 유혹을 받는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보여줍니다. 먼저 사람이 왜 유혹을 받는가? 살아가면서요. 주변의 인간관계, 또 돈, 경제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시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유혹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사람이 유혹을 받는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처음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펼쳐지게 되면 나에게 유혹을 일으키는 그 사람 호기심을 발동합니다. 생각이 번쩍 뛰게 만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과는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후회가 벌어지는 일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세계를 담아놓고 삽니다. 그것은 내가 눈으로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밑에는 이만한 얼음덩이 같은 이 빙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겪은 아픈 추억이나 아픈 상처나 아픈 인간관계가 기억 속에는 없는데 이 속에 쫙 가라앉아 있다가 이게 언제 튀어나오냐면은 나에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본보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외부적에서 탁 나에게 다가올 때 이 밑에 있는 게 말입니다.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나를 유발시키는 게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 동양의 장자가 그 인간의 마음, 막 유혹이 올라와서 이 불길을 일으키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활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하찮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내기를 걸고 하면은 질그릇은 값싼 싸구려 물건이니까 내기를 걸고 하면은 화살을 당겨가지고 관역에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번에는 좀 더 값이 나가는 물건을 내고 걸기를 하자, 내기를 하자 그러면 이번에는 활을 당기는 사람이 똑같은 관역을 맞추는데 좀 마음이 캥기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번쩍번쩍한 황금을 내고 걸게 하자 그러면
활 쏘는 기술은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만 똑같은데 내기에 걸린 물건에 마음이 기울면 그 사람의 속은 졸렬해질 뜻이 서툴러지고 수준이 낮아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살아오시면서 시험을 당해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험에 드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냐 이 말입니다. 먼저 시험은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줘서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에게 오늘 다가온 일이, 상처 주는 일이, 그 일을 다르게 바라보면 나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잘못된 인생의 계획표, 잘못된 인생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네가 생각하는 것에, 착각하는 것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시험과 유혹을 당해 쓰러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유혹에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그러는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by the back of his own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는 이 미끼가 하나씩 달려있다네.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미끼가 달려있는데 욕심에 미끼가 달려있으니까 미끼를 확 물어버리면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 달려있는 것을 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끌려 올라온 거예요. 끌려와서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빠진 것이 미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다. 왜곡된 성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문제 일으킨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외부의 문제라고 그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굉장한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딱 충돌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요, 안전하게 있는 멀쩡한 사람을 확 안전한 장소에서 끌고 나와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한계의 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 라인을 넘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근원과 외적인 있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물려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이건 선한 것입니다. 잠도 푹 자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벌어놓은 재산은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벌어놓은 것도 이만큼. 왜 나는 저만큼 못 벌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더 높아 보여요. 이러한 비교의식과 이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한 개인이 몰락을 하고요, 한 가정이 무너지고요, 한 사회가 무너지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 문제의 그 실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여러분 그 잉태한다는 말은 원래 뜻이 conceive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나오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글쎄 욕심이 미끼 달고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성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욕심과 소유욕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자꾸만 다른 세계, 거짓된 세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의 인류의 시초가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막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꽃을 바라보고 아름다움 느끼고, 그리고 과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온갖 실과를 만들어 놓고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넌 죽는다. 명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다니까요. 사탄은 이 존재가 인간의 호기심을 막 부추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질문을 이게 왜곡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호기심이 넘어간 인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때 사탄이 탁 미끼를 물렸어요. 미끼가 물리면 안 됩니다. 야, 니나 그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이게 바라보니까 욕심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실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전 나무예요. 나무 실과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인생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더 강하게 나타나면, 저도 그렇습니다. 60년대 태어나가지고 잘 살아봐야 된다고 서울에 전화 보니까 글쎄 음악 시간에 잘 살아보세만 부르더라니까요. 살아가면서 상처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잘못된 이 세계가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가냐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어릴 적에 아픈 추억이 있어요.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세계가, 환상의 세계가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거짓된 나로 살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올바로 바라봐야 돼요.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해석을 못해요.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더구나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잘못은 다른 데 있다. 너의 가정 속에 있다. 돈 문제에 있다. 인간의 불행이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왜곡시켜서 그릇된 환상을 만들도록 부추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웃을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혼한 사람이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독신으로 살아갈 때 외로움을 내 이상형인 저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아가면 내 내면의 상처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상형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꼭 깨져버립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와, 스포트라이트 만나서 내 이상형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것, 내 자신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문제를 감싸 안아주고 같이 해결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막 쉽게 슬퍼져.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월급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면 야, 난 이제 됐다. 나는 이웃 사람보다 남이 나를 높게 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뤄놓은 것이다는 그 우상이 됩니다. 이 사람도 잘못된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빼앗길까 두려워. 내가 벌어놓은 이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어떤 사람이 나를 침해가지고 뺏어갈까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인간은 혼돈과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회와 국가가 어둠의 나락에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가 실패하지 않게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사람은 더 이상 욕심이 미끼를 달고 있는데 그걸 물어서 그걸 마음에 품어서 그게 자라서 그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요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거짓된 세계로 예수님을 인도했다니까요. 돈으로, 음식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된 자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신령한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마귀가 찾아왔다니까요. 막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좀 배가 불러봐. 인간은 배가 불러보면 생각이 달라지거든. 막 접근해 오는 거예요. 접근에 들어가도 예수님은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비집고 들어오면 와, 그러한 세계가 있네. 이야, 그러한 동경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도 욕심에 이 미끼가 달려가지고 그걸 물게 해서 예수님 마음에 욕심을 잉태케 해보려고 했어요. 잉태케 해보려고 했어요. 이 잉태케 한 것이 죄가 자라서 사망으로 죽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아담이 실패한 그 과정을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의 원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지으신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당하면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사람의 오늘도 끊임없이 유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혹이 많아요. 그 많은데 그것을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참아요. 그것을 견뎌야 돼요. 견디고 참고 이기는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요 돈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어떠한 통찰력이냐면 아이고 나를 막 울게 만드는 시험에다가 오면 그걸 잘 견디면 여기는 시험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혹하고 시험 당한 일이 전부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견디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런 그 면류관은 목에 거는 메달이 아니에요. 통찰력입니다.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사람처럼 변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이 그림자는 뭐냐면 밥만 내면 울적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울적해져서 영혼의 뒷골목으로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러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 속에는 촉박한 세상을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견뎌낸다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이 와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니까 악에 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시험에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악에 지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예수님과 3년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거짓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 없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집이 우기처럼 비만 많이 오면 막 비가 막 새고 막 곰팡이가 끼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방수 처리를 하고 비가 새는 것을 막고 그러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왔어요. 내가 공사를 했으니까 내가 문제된 것을 찾아내서 스스로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아주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유혹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잘못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냐면 이 무너짐이 자기 의를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어. 이건 내 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과 사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시험에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도 맞기 때문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더울 때요. 한전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고 우와 에어컨을 많이 틀어가지고 지금 위험합니다 이러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지 에어컨도 안 트는 모양이에요. 바늘이 정상 수치가 있다니까요. 이게 어렵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사람의 거짓과 위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정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내일의 희망찬 내일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막 속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영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성 위에 집을 짓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담보가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막 손가락질 받고 막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뭐 달래 뭐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절대로 시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돈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어떤 경제 문제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는 시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참고 견디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통찰력만 가지면 이웃과 원수와 나를 미혹해 하는 일들을 정말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를 미워한 원수까지라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쫙 열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최고의 창조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